전에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4장 4절 같이 한번 이 말씀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가끔 저희들은 어떤 상황을 느끼는가 하면, 제가 이제 한번 서북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목사님 4명 중에 제일 막내였으니까 그 어떤 장례식은 담임 목사님이 가시지만 어떨 때는 이제 제가 가야 제일 힘든 이제 그런 작은 장례식은 제가 가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30대 후반인 그 부인이 돌아가신 겁니다. 아이를 하나인가 둘인가 두고, 조금 하는 이런 진서이 같은 아이를 두고, 제가 장례식 가서 앞에 서가지고 제가 혼자 울먹울먹 하다가 이제 그 식구도 많지 않고 이제 출상 예배를 해야 되는데, 가서 이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30대 후반의 젊은 부인이 갑자기 암인가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하고 이제 그 유족들하고 있는데 가서는 내가 별로 목사 되고 후회한 적이 없는데 지금은 참 후회스럽다고. 이런 장례식에 설교해야 되니 이게 참 목사로서 할 짓이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도대체 내가 무슨 말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슬프고 가깝하고 답답하고 이게 꽉 막혀서 이게 말이 않고 부인하고 이제 남편하고 아이들을 보는데 뭘 말을 해야 될지. 근데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참 목사한테서 답답하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유족들에게 이제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거니까 남은 분들에게, 나 자신에게 그런 젊은 부인의, 그것도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죽음 앞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빌립보 4장 4절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목사 너 이때도 기뻐해야 되는데, 또 유족들한테도 사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란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너 항상 기뻐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사실 우리 삶은요, 방금처럼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을 그때 참 기쁘지만, 제가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진짜 맛있게 너무 잘 먹었는데 너무 잘 먹어서 또 배탈 날까 봐 걱정이야. 제가 그러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조치원 신혼교회 갔을 때 그때도 하인이 서울 이사 간다고 이제 막 아침부터 새벽까지 가가지고 하인이 그거 내놔주고, 또 조치원 가가지고 가니까 다른 목사님들하고는 다 와서 이제 식사를 거의 다 마쳐갈 때 우리는 집사람하고 진석이 늦게 가노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막 허겁지겁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부터 한 일주일 동안 막 정말 고생을 한 겁니다. 이게 막 다 하나님 안 기뻐요.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젊은 부인의 장례식 같은 데 가면 그냥 그 조문격으로 가는 것하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그 유족한테 뭔가 한마디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믿음으로 이 상황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인간적으로 말이 됩니까? 너무 힘든 거, 너무 아프고 말이 까지 나오다가 그냥 한쪽 혼자서 울먹울먹 하다가 그 이제 바울 사도의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고. 사실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 교회와 바울 자신은 이 말과는, 기뻐하는 말과는 정반대의 동떨어진 상황인 겁니다. 바울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 자유가 없는 상태. 하다가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누가 그런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지금같이 밥이나 제때 나오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옛날 감옥은 그냥 그 안에 가다 놓고
그러면 죽으면 죽는 거지. 말 그대로 감옥이니까. 죄인을 가둬놓는 것이니까. 거기다가 빌립보 교회 안에는 교인들끼리 서로 불화하고 서로 반대하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또 바울이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 서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하고 찌글찌글 하고 있고 바울 자기를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사실은 이 말은 좀 합당하지 않은 말입니다. 힘들지 고통스럽지 히브리서처럼 어찌 보면 그게 좀 더 훨씬 더 위로가 되는 말일 것 같습니다. 나도 지금 죽겠어. 우리 표현대로 진짜 딱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지금 딱 고통스러워서 진짜 당장 내일이 안 보이니까 거기다가 아마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못된 짓을 합니까? 내가 무슨 뭐 복음을 반대하는 일을 합니까? 아니요 나 지금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느라 내 인생을 다 지금 이렇게 올인해서 살아가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환영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역사가 여전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건 참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만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거 하나를 지금 풀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내일이 힘들고 방금처럼 아주 맛있게 신나게 먹었지만 먹고 나면 먹을 때 그 기쁨이 먹을 때 그 만족이 먹을 때 그 즐거움이 먹고 나서 1시간 2시간 혹은 하룻밤 사이에 몸에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우리한테 하나님은 그래도 기뻐해야 돼. 이렇게 고통 중에도 외로움 중에도 가난 중에도 낮아짐 중에도 허무함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싶으면 기뻐하고 기뻐하기 싫으면 하지 안 기뻐해도 돼. 그렇게 우리에게 선택으로 준 게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2번이나 명령하시고 명령.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슬퍼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고통스러워하지 마.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엉엉 짜지 마라. 두려움에 벌벌 떨지 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붙잡혀서 꼼짝 못하지 말고 어쩌라는 겁니까? 기뻐해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될까 말입니다. 지금 보면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비가 안 와야 될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에 막 지금 막 떠내려가는 또 비가 와야 되는 데는 비가 안 와서 가물어서 고통 중에 있는 정치는 서로 생각이 안 맞아서 서로 헐뜯고 서로 싸우고 서로 조그만 틈만 보이면 막 어쩌는지 끄집어 내리려고. 근데 그게 자기들 싸움이 아니라 그게 다 우리에게 들리고 보이니까 나도 그걸로 보고 짜증도 나고 또 한마디 이래야지 저래야지 불평도 나오고 그것이 가득한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하지 말고 또 슬픔이나 낙담이나 절망이나 또 근심 걱정에 무수히 둘러싸여서 애통스럽게 그래 여기지 마라. 교회를 봐도 그렇고 남편을 봐도 그렇고 아내를 봐도 그렇고 자식을 봐도 그렇고 그래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위해서 신령이 진석이 있으니까 부모로서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잘해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식은 뭐 그리 슬픈지 뭐 그리 괴로운지 온갖 인상을 다 쓰고 한숨 막 후 쉬고 앉아있는 거 보면 부모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네가 뭐 때문에 그래요? 엄마 아빠가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다 못해주는 거 알긴 알지만 뭐 때문에 땅이 꺼져라고 그래 그래 힘들어하고 그래 절망하고 그는 사실 부모한테 불효도 그런 불효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제가 다시 한번 세상에서 슬픔 중에도 고통 중에도 외로움 중에도 가난 중에도 낮아짐에도 허무함 중에도 우리가 슬퍼하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보시는가 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영원전에 목적을 정해가지고 내가 다 예정을 다해서 창조해가지고
6천 년 동안 이 모든 걸 다 섭리하고 하는 게 너 하나 바라보고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차라리 부모가 자녀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다 챙겨주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한숨만 푹푹 쉬고 있고 온갖 인상에 근심 걱정한 표정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한테 얼마나 그게 불효인지도 모르는데 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는데 사실은 이제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왜 그래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이제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맞지 않는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오고자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왜 기뻐해야 되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죄 용서함 받아 사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것도 대통령하고 원수만 돼도 얼마나 큰일이고 대통령이 아니라 마을에 이장하고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이장하고 내 관계가 불편해도 얼마나 그 관계가 불편합니까? 근데 만약에 서산 시장님하고 나하고 문제가 틀어져서 사사건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일에 시장님이 딴지를 걸고 허락을 안 하고 그러면 뭐 그 삶이 아주 뭐 감옥 같은 삶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수로 하나님에게 심판 정죄받을 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사람의 삶이란 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라듭니다. 부부에 있으면 이제 집사람한테는 제가 집사람 건데 이제 집사람 날 보고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라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라서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남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 돼 주시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편이야. 나하고 너하고 같은 편이야. 내가 네 대적 아니야. 내가 너를 심판할 자로 세우지 않고 너하고 나하고 내 한 편이야. 내가 네 부모야. 내가 네 아버지야.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기쁨을 가지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야 되는데 이 이상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근데 정말 그게 내가 믿어지고 그래서 죄사함 받아서 마귀의 사망의 권세 아래 덜미를 딱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있는데 이 말씀 더 이상 무슨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진짜 그 말씀이 내게 내 가슴속 깊이 내 삶의 어떤 인정함과 깨달은 본질로 그래 되어 있느냐? 어제 오늘 우리 남사장 와가지고 막 뚝딱뚝딱 하고 막 지금 2층 올라가면 실리콘 냄새가 막 화장실에 그거 다 떼내고 화장실 그러고 하니까 실리콘 냄새가 나고 뭐 그래도 마음대로 또 이제 일은 빨리빨리 안 되니까 좀 부하도 나고 좀 생각처럼 이렇게 착착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좀 잘 안 되니까 또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라는데 이게 참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한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 내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으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분이 계시니 나아가서 우리 지난번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삼아 주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그걸 믿는 만큼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걸 내 것 삼는 만큼 내게 기쁨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만큼 내게 평안과 자유함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을 못 가지니까 하나님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서 아닌 어떻게 하든지 기쁨을 찾으려고 오늘 뭐 가지고 기뻐하십니까? 돈 한 뭉텅이 어이구 얼마나 기쁠지 친구 찾아오고 재밌는 영화 드라마 TV 보고 또 운동하거나 세상에서 하여튼 하나님 외에 수많은 방법과 존재들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술을 먹어서 기뻐하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하도 기쁨을 못 가지니까
이 환각 상태, 마약 갖고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기쁨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방종해 보기도 하고 술도 먹어 보기도 하고 심지어 이런 무슨 그 도벽 뭔가를 훔치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훔치는 그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답니다. 근데 그걸로도 다 안 되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 마약 그는 진짜 사람 이 머리의 이 구조 자체를 이렇게 확 흐트러 버려 가지고 이 정상의 보통 노령에서 나와야 되는 그 머리의 물질을 이 마약이 그게 막 비정상적으로 머리에서 확 나오게 하니까 이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게 있답니다.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하면 어느 순간 지나가면 몸이 긴장이 쫙 풀리면서 몸이 이렇게 나란하게 좋아지는. 왜 그런가 하면 몸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머리에서 그런 그 환각이 그런 뭐 도파민인가 뭔가 나와야 된답니다. 근데 그걸 마약 가지고 억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멍하니 그냥 이 모든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면서 그냥 멍하니 뭐 진짜 하늘에 붕 뜬 것 같은. 근데 그게 뭐 1년을 갑니까? 한 달을 갑니까? 일주일을 갑니까? 한 하루는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거 없이 못 사는 이런 희한한 세상이 됐는데 우리는 마약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무슨 뭐 성적인 거 무슨 뭐 자극적인 거 무슨 뭐 싸우고 무슨 뭐 아무것도 없어도 오히려 빈털터리가 되고 오히려 낮아지고 오히려 가난해지고 오히려 병들어지고 오히려 외로워지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며 천국을 내게 약속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이 내 영광이고 그런 나로 만드시고자 하나님이 그래서 이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 우리의 유익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렇게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의 나라다. 그 우리는 영원히 방금 먹고 마시고 즐겼지만 하늘나라는 그런 육체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걸 초월하는 의와 평강과 영원한 기쁨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인 줄 알고 이 기쁨은 누가 주는가? 성령 하나님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 한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석이 우리 평소 하는 것처럼 피아노 반주해 주기 바랍니다. 같이 제가 기도 제목 이야기할 때 좀 막 피아노 그 크게 반주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좀 저도 그렇고 마음껏 좀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그래서 무엇이 나를 무겁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짐이 되는지 하나님 과연 나에게 기쁨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내가 얻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쏟아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내게 기쁨 주시고 평강 주시고 담대함 주옵소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방금 주신 이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성령의 9가지 열명 중에 사랑, 희락, 화평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조화로우게 참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두 번째는 기도 후에 두 번째 기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녁에 빌립보 4장 4절 말씀 봤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시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십니다.